계속해서 욥기 24장 오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읍에서 신음하며 상처 입은 자의 혼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놓지 않으셨도다.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빛의 인도함에 거하지도 아니하는도다. 빛과 더불어 일어난 살인자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도 땅거미 질 때를 기다리며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의 얼굴을 변장하는도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낮에 표시해 놓은 집을 어두워질 때 뚫라니 그들은 빛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아침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겨지미니 누가 그들을 알면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 속에 있도다. 우선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성령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당할 고통을 증거하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어둠간에 거하게 하며 정말 그야말로 황야의 무법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찰 이 세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불과 7년도 채 못 됩니다. 한 일에 7년이지만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7년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뉴 월드 오더나 뉴 에이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베리칩 이런 것들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전하면서 경고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아침처럼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두려움만 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화감만 주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서움만 줘서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육신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고 있고 또 좀 때를 안다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왕국은 전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왕국만을 열심히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쏘은 꼴이 돼가지고 사탄의 왕국의 홍보대사들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가 다 휴거 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세울 그러한 뉴 월드 오더에 대해서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귀가 주관하는 신세계 질서만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그러한 신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속는 거예요. 물론 적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욥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있는 것처럼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뜻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모릅니다. 마지막 때를 증거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마귀에게 쏘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 사람도 손자라는 사람도 병법에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적을 알면서 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적을 모르고 나만 알아도 안 되고 또 적을 알고 나를 몰라도 안 되고 둘 다 물론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없어요. 요즘에 또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는 없어져 버렸어. 벌써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 정말 값없이 죄인이 구원받은 사실은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욕하고 판단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온유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지만은 이것을 모른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질책하면 안 돼.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만 증거하면 거듭난 사람이면 스스로 깨닫고 생수가 들어가니까 깨닫고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표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상고를 치른다. 너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함부로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은혜 아무도 행위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그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충만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모르고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모르고 천년왕국을 모르고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무서워하지요. 두려워하지요. 신학자들이 이런 말씀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부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 보니까 사람들이 성읍에서 신음하며 상처 입은 자의 혼이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부르짖는가? 16장 4절부터 보면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몸에 헌대가 난다. 문둥병 같이 말이죠. 헌대가 나고 물이 피가 되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요. 옛날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물을 향해 들었을 때 물이 다 피가 됐죠. 이것은 앞으로 대환란 때 파라오 같은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보낼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또 계시록 8장 7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참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걸 비유라고 그러니 말이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있지도 않은 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사단에 속은 사람들이요. 쉽게 얘기해서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또 계시록 9장 21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재앙이 와도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살인, 마술, 음행, 도둑질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마술이라는 게 사실은 마약하고 상관이 있어요. 마약하고 이 파머시 마약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에 파머시 보게 되면은 그 처방전으로 살 수 있는 그 약들이 보면 대부분 마약 성분이 있죠. 그래서 처방이 있어야 돼. 함부로 못 사.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나 너무나 아프면 먹어야 돼. 그러니까 파머시라는 게 사실 마술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약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뭐라 살인자, 도둑같이 되고 그렇죠? 간음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읍에서 신음한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시에 거주한 자들, 특별히 지금 오늘날도요, 도시에 거주한 자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짓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13절에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 속하고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빛의 인도함에 거하지도 않는다. 빛에 거역하는 자들이다. 자, 다윗이 그랬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을 거역하는 것, 이게 뭐죠? 빛의 인도함에 거하지 않는 것은 빛을 거역하는 거죠. 결국은 말로는 주 예수님, 뭐 주님 그러면서 주님께 복종한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말쟁이 됩니다. 이게 위선자죠.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말로 그래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 숭배자들이나 무신론자들과 사실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잖아요. 이 뱀의 자식들아,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불렀거든요. 여호와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 거역했잖아요.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도시 생활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한 죄의 특징은 첫째는 살인이고, 둘째는 간음이고, 셋째는 강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오늘날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니 대환란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올라가고 나면 믿지 않는 자들과 그 고통받을 유대인들이 들어가니까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어요? 마귀까지 땅에 쫓아내려오니까, 또 마귀와 함께 그의 천사들까지도 쫓겨내려오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둠의 땅이 되겠죠. 결국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강도질 같은 것은 그 현재 어떤 체제에 대한 반항이죠. 가난한 사람들, 참 실패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반항심으로 일으키는 죄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소수인데, 소수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불의를 보상받기 위해서, 그러한 보상받기 위한 참 마음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강도질도 하는 거죠. 저 나쁜 사람들은 죽여야 돼. 또 그 다음에 저 부자들, 강탈한 사람들 것을 뺏어도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해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킨다 이거죠. 지금 몰랐던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일이 뭐 수많이 일어난 것을 보죠. 특별히 한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성폭행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해가 진 저녁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한 사람들은 그 어둠을 더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에베소 5장 13절 봐도 무엇이든지 드러나는 것은 빛이다. 빛이 다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다 빛을 미워하죠. 이 미국에 보면 매 주말마다 큰 도시, 뭐 LA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뭐 뉴올리안스 같은데, 필라델피아 뭐 이런데, 디트로이트 뭐 이런 도시의 그 관리들, 공무원들이 뒷골목 같은 데 가서 많은 시체들을 수거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해당했을 때 대부분 뭐 홈리스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골목에서 참 마약 주사를 마약을 살 돈이 없어서 그거 돈 좀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참을 수 없거든요. 단돈 10불 20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인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대환란 때 간음자, 살인자, 도둑들이 참 얼마나 더 성행할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재앙, 그 흉년이 돼가지고 그냥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도망다니고, 이러니 얼마나 많은 살인과 간음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뭐 사람들이 사탄에게 복종하는 일이 이제 생활이 되겠죠. 참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들이 정말 저주받고 전쟁으로 찌들고 투쟁으로 얼룩진 이런 행성인 이 지구를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7년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구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희에게 한 책략을 마련하노니 너희는 이제 각기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략에 따라 행하리라. 또 우리는 각기 자기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누가 그런 일들을 들었는가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무서운 일을 행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들의 바위에서 나오는 레바논에 눈을 떠나며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흐르는 찬물을 버리겠느냐. 이는 내 백성이 나를 잊었고 그들이 헛된 것에 분향하였고 그들이 그들로 옛 길에서부터 그들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였으며 닥치 아니한 길 그 길로 가게 하였고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영적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하였으니 그것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놀라 그의 머리를 흔들게 되리라.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악하게 되면 말이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책략에 따라 행하리라. 또 우리는 각기 자기의 악한 마음에 상상을 행하리라. 완전히 자포자기한 거예요. 이게 대환란 때가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보통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악해져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이런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 넘어간 사람들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거듭나기만 하면 휴거되잖아요. 그 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첫째는 첫 열매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요, 그 다음엔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3절을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랬죠. 욕심과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휴거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들이 휴거된다 그랬고, 로마서 8장에 봐도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요, 9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있으면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휴거 때에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휴거될 자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휴거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도 휴거가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그러나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책망을 받지 않고 뭘 받아요? 멸류관을 받아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너희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요즘 보면 말이죠, 베리칩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죽으라고 많이 하는데 멸류관을 받으라는 얘기는 또 안 해. 베리칩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건데 그리스도가 주는 것은 멸류관 아니에요? 멸류관 받을 얘기는 안 하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베리칩만 받지 말라고 그래.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결국은 쏘은 거예요 이게. 베리칩을 얘기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받으라는 것도 얘기해야죠. 그게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리칩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나 고부고부가 돼버렸어. 소금과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속아서 육신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속아서 말씀은 전하긴 전하는데 한쪽만 전하고 마귀왕국만 전하고. 그게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은 뭐라 그러세요? 말씀으로 미혹한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물론 적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많아요,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왕국,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있는 그 영원히 왕권이 남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 영원한 왕국을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서만 읽어봐도 그걸 알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안 믿는지 정말로 얼마나 미혹된 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환난 때가 되면 말이죠, 이 살인은 일상사가 될 것이고, 간음은 먹고 마시는 일만큼이나 다반사가 될 것이고, 또 하루 24시간 매 분마다 이런 절도 사건들,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것들이 계속 터질 것이고, 또 자잘한 여러 가지 절도 사건들 터질 것이고, 지상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1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3년 만이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옛날에 그 이집트에 파라오 왕 때에 그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왔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것을 알려줘가지고 7년 풍년이 왔을 때 소산의 20%인가를 4분의 1을 다 저축해서 7년을 견디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있었죠. 그것도 7년 흉년도 앞으로 올 7년 환난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3년 반 동안 양육하는, 페트라에서 양육하는, 이게 바로 그 때문에 요셉도 제2인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중에 두 번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라는 게 말이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거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요, 이 모든 세 가지 죄에 빠져드는 적이 있었잖아요. 첫째로 말이죠, 그는 아내를 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 신명기 11장 17절 봅시다. 신명기 17장 17절. 그는 또한, 이거 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왕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아내를 많이 줬죠. 벌써 말씀을 고백한 거죠. 뿐만 아니라 91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사람을 뺏은 것처럼 자기는 아내가 많고 자기 부하 우리아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한 마리 암양 같은 그 밧세바를 훔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모세와 바알보다 더 많이 쓴 다윗도 간음과 도적질과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강도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인까지 했잖아요.
이것을 볼 때에 정말 다윗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잠깐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질 때요, 너희도 그렇게 될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결국은 정말 우리는 선질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16절 보면 뭐라 했어요? 보면 16절 마지막으로 그들이 자신을 위해 낮에 표시해 놓을 집을 어두워질 때 뚫라니 그들은 빛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낮의 자녀가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보면 낮의 자녀, 밤의 자녀 나오죠.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들은 밤의 자녀죠. 빛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곧바로 대환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이는 아침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겨진다. 결국 죽음의 그림자는 첫째는 대환란 때 땅 위를 지나게 될 것이죠. 흑암이 될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보게 되면은 말라기 4장 아침이란 말이 나올 때는 주님의 재림과 상관이 있죠. 1절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주님이 불과 함께 온다 그랬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오실 때 그 휴거된 성도들이 같이 오죠. 심판하기 위해서 같이 와요. 주님과 함께 심판합니다. 또 천사들까지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 빛과 함께 오신다. 이런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구름들과 함께 오십니다. 모든 눈이 본다는 건 뭐죠? 주님이 지상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휴거 때는 모든 눈이 못 봐요. 밤에 도둑같이 오세요. 그래서 싹 뽑아 올라갑니다. 거듭난 성도들만 싹 뽑아 올라갑니다. 못 봐요. 그들은 없어졌어요. 별로 많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들과 함께 오십니다. 아마 구름처럼 보일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내려올 때 구름처럼 보일 거라고. 그래서 구름처럼 둘러싼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구름처럼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그때서야 애통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던 거? 왜 믿지 않았던 거?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거든요. 왜 내가 믿지 않았던 거? 내가 미쳤었나? 내가 미쳤었지 내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건 주님의 지상재림이에요. 주님의 지상재림. 우리는 이 날에 주님과 함께 내려올 소망. 그래서 천연왕국에서 누릴 그 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피조물들 창조물이라는 것은 코로 호흡하는 존재들이고 피조물은 나무들이나 이 산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이 피조물들, 무생물들. 무생물이라는 게 무생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것들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회복할 것을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를 다 도만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 2000년 동안도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고, 또 자기가 사는 동안 70년 80년도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천하 만물들은 주님을 알고,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이 이를 것이다, 우리도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데 어찌 사람들이 이러냐 이거예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하고 그러죠. 너희는 이 사악한 이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빠져나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으니 앞으로 이 말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보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세우실 왕국을 전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가 세울 왕국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아버지 공포 속에 몰아넣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람들까지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의 왕국만을 전하는, 뉴 월드 오더만을 전하는, 프리메이슨만을 전하는, 일루미나티만을 전하는, 베리침만을 전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에서 벗어나서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우실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왕국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날의 영광받을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이들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